우리가 사사기를 말씀 읽을 때는 어떻게 느낌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를 들어서 때리면은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하나님이 때리시면은 회개하고, 평안을 주면은 또 지키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그 사사기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기서 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이 또 갑니다. 또 반복적이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안 들었으면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넘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디안의 손에만 넘긴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막 전투하는 것도 없어요. 훈련도 없습니다. 근데 연합을 해서 공격해 온다. 이거는 완전히 살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와 목축을 완전히 황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여러분, 기도원을 사사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큰 용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손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손들고 나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원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세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든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대함이 없습니다. 위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큰 용사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큰 용사 아닙니다. 근데 공통점으로 위대함은 없지만은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은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교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제국을 이끌어 나갈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갑니다. 그것도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우물 곁에 있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할 때 이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예스라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나서야 되는데 모세는 핑계를, 이걸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웁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미약하지만은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전하는 그 말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는 육적으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작.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새의 아들 양을 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도 제껴놨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뭐 한다고요? 그는 양을 치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왕으로 된다는 것을 꿈도 못 꿨던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수제자로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그 당시에 어부들은 당당히 나와서 내가 어부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천한 직업. 그런데 뜻밖의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 그렇게 자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열심히 현장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 보면은 기드온은 급이 많은 사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말하면은 적군의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텐데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 시작. 마침 밀을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털입니다. 포도주 털. 포도주 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통 속에 들어가서 지금 밀 타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큰 용사. 지금 미디안이 공격에 오면은 앞장서서 나라를 살려고 나가야 될 이 사람이 통 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숨어서 밀타작하면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했겠죠. 여러분 쪼그리게 앉아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큰 용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울리지 않는 급이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급이 많고 숨어서 그것도 통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세워서 민족의 구원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사람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용사로 쓰임 받았던 것은 그가 누구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이제는 뭐예요? 말씀을 안 들려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천국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어린아이처럼 눈곱만큼만 조금만 더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도 기도원처럼 해서 그게 아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되었죠. 이웃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해 줄 테니까. 축복시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큰 용사 기도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나약한 이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이 남천면이라는 이 시골에 교회가 서 있지만 고개 숙이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실 그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뭐가 됩니까? 큰 용사라는 직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함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장로님이라는, 권사님이라는, 집사님이라는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직함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뭐예요?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6장 24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뭐를 쌌다고요? 제단을 쌌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단이라는 이 말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는 것을 받으면서 기분 좋다라고 막 설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예배? 쫄장구 같은 급장이 많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불러주었으면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큰 용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다 하면서 막 뛰면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야 될 텐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의 모습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하면은 예배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창세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 우리는 그 농사 지어서 하나님 드리면 안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용에 잘못되어서 문제를 삼은 것이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첫 예배는 인류의 첫 공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레이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약시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도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가장 먼저 예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갈 터전을 가꾸는 일보다 지금 배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먹고 살릴 그 씨앗을 뿌리고 뭐 그런 것도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애굽에서 힘들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모세는 성막에서 7대 절기를 지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5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모범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등한시하시면 합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이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께 말씀하십시오. 예배에 등한시면 안 됩니다. 시작. 여러분, 핑계는 없습니다. 김종희 장로님처럼 그렇게 해서 전염되면 또 안 되겠죠. 다 전염되면 우리 동네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통로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죠.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서 막 차 타고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걸어서 조금 이제 능력 있는 사람 낙타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예배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그 말을 통하지 않지만 그들이 어설픈 말로 가지고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순수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졌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순수한 복음이 그림자도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목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배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오늘날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삼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종말적인 의미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에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다시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참된 예배 신앙으로 나갔던 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300명 가지고요 연합군과 싸운다.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전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00명을 또 그것도 100명으로 나눠가지고 세대 나눠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그때 우리가 다 손대로 놓고 하나님 직장도 사업장도 주님 알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없는 길도 열어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왔는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때가요 해변의 모래 메뚜기였지. 우리가 여러분 가을철에 메뚜기 한두 마리 잡아먹는 그건 아니에요. 메뚜기가 농장에 오면 농장은 쑥대밭이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300명.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데 처음에는 몇 명 안 넘어가면은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은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몇 명이요? 아니 다 합하면은 32,000명이잖아요. 첫 번째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22,000명 돌 집에 가라.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이런 숫자를 가지고 또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많다고 또 돌려보내는데 그때 남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사기 7장 6절 시작. 손으로 300명이요 그 위에 물을 마실 때에 물을 부고 손으로 떠먹는 300명을 나머지 다 돌려. 여러분 이런 그 전쟁 하나님의 그 전략 속에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서요 만약에 32,000명을 가지고 전쟁 이겼다라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우리가 우리 생각도 다 되면은 예수 찾아오고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까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십니다. 왜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많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셀 수 없는 많은 적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300명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그 무기가 정말 더 웃기는 무기들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이죠. 시작. 여러분 무기는 간단합니다. 나팔, 항아리, 그것도 빈 항아리, 그 다음에 소리지. 굉장히 간단하잖아. 주어진 임무가 간단하지만은 이런 방법 속에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집을 부리시다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기적이 없지만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너무나도 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순종은 안 해오십니다. 순종은 안 해요. 막상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주는 해결책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근본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원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이기실랍니까? 아니면 패배가 되어서 다음 주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이 기쁨으로 출발하시고 다음 주에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